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까닭은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하죠. 마귀도 예수님을까지 유혹했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흔들었고 또 제자들은 그 유혹 앞에 쓰러져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또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마귀와 마귀의 시스템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죠?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또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죠. 또 성령님은 승리의 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신념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념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념만 가지고도 많은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또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고 성취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념을 폄하하면 또 사실은 신념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도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념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은 그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었죠. 세상을 바꿔놔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아쉬운 것은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용하지 못했죠.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은 뭘 의미하죠?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이 있죠. 예수님이시죠.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거짓 믿음, 가짜 믿음 또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첫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C.S. 루이스는 그에게 주어진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훌륭한 지성인이죠.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런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논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개가 개를 낳으면 개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기 때문이죠. 둘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나 이신론자들이 나타나서 주장하기를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이 없고 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 몸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왜? 육체는 악한데,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 없이는 구속이 없기 때문이죠. 셋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세 가지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에서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동시에 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사사했지만 그는 왕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곧 구세주란 뜻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석가가 아니라, 석가는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호멧이 아니라 마호멧도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신 거죠. 바울이 예수 믿고 바로 증거한 게 뭐죠?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이기심을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문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죠. 곧 예수님의 DNA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DNA는 승리하는 DNA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그들은 마귀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물과 피, 곧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피를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 영원한 승리자,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어떻게 합력해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셨고요.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왠지 모르지만 좋았습니다. 특별히 7절 8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아니, 성령과 물과 피는 각각 있는데 이 합하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계시지만 하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인데 합하여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성령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식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은 영원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이 연결되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이 고귀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인해 감사하셔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썼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이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어린 양을 얘기하죠?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이 그 어린 양의 그 몸에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계에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서 쏟아질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피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요한의 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모두 깨끗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피죠. 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죠.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죄 때문에 찾아온 질투와 시기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셋째, 예수님 피는 마귀를 물리치는 피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의 보혈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영적인 전쟁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옛뱀과 미가엘 천사가 함께 싸우면서 또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 마귀를 이기는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보세요. 이 피, 예수님 피로 이긴 거예요. 또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증거할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마귀에게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의 피는 세기를 열어준 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쫙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0장 5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둘이 됐다는 뭐냐면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복수의 피가 아니에요. 아벨의 피는 억울한 피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복수해달라고 그런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피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심으로 흘리신 피예요. 이 피는 고귀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피죠. 또한 예수님 피는 순종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흘린 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물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자꾸 물과 피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도 주시지만 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했는데, 이 물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물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물, 곧 예수님의 생애마다 등장하는 물을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은 보면요, 어린 양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쏟아질 것이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피와 물을 쏟아줍니다. 네, 피와 물을 쏟아주죠. 근데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자, 3장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에게 말씀하시죠.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리라 말씀하세요.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 곧 그 연못의 물을 얘기를 하시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세요.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거죠. 9장에 가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시죠.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물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근데 13장을 보면 그 물로 발을 씻긴다는 그 놀라운 것이 사실은 성화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가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실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물은 예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물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뱉어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포도주를 피로 만드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 치유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우회하려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 예수님 보통의 포도주 한 잔을 한없이 깊은 은혜의 잔으로 바꾸셨다. 그분은 포도에서 난 것을 가지고 아담에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범해진 모든 죄를 용서하는 도구를 삼으셨던 것이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이 차원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물에서 포도주도 굉장히 차원인데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 되고 그 보혈이 아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생수 중 하나가 말씀의 생수라는 거죠. 이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동시에 말씀의 생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피와 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 장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하죠.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생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또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7절 8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령님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꼭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가슴이 뛰는 걸 경험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하죠. 자유케 되죠. 근데 또 하나 스토리가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세요. 반석을 치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에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시편 78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다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반석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을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세요. 먼저 피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누구죠? 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하시면서 피를 주시죠. 살과 피를. 근데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요즘은 제가 설교학 그런 세미나를 잘 못하는데 옛날에 목회자들에게 설교학 세미나를 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만들어지는 비빔밥 같다. 근데 비빔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빨간 고추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했죠. 설교를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고추장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붉은 보혈이 들어가야 되고 참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말씀을 든 가정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설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보혈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연합하여 일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은 연합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늘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생수가 함께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이 영광을 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보혈이고, 그리고 생수인데 이 생수 속에는 말씀의 생수가 있고 또한 성령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데 복수예요. Streams of living water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에는 rivers, 복수예요. Rivers of living water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한 번은 이사야 12장 3절에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wells of salvation, 복수예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은 세 가지죠. 보혈의 생수, 보혈의 우물과 말씀의 생수, 말씀의 우물과 성령의 우물, 성령의 생수 통해서 물을 기르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고 풍부한 나라고 충만한 나라죠.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이것은요. 보혈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가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를 비방해서도 안 되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근데 교회는 늘 풍부식이 있어야 돼요. 결핍의식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결핍의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싸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엉켜지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결핍하니까 내 걸로 만듭니다. 무서운 세계가 되는 거죠. 풍부식을 갖게 되면 나눠줍니다. 베풀어줍니다. 놀라웠게 이렇게 나누는 중에 더 놀라운 역사 나타나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라복가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는데 그 나눈 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풍부함의 원리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또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베풀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 이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옮겨진다고 윤택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니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물론 전쟁은 치열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성육신을 하신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것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며 성령님께서 혼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겸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